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한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기회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촉촉히 봄비까지 내려 아버지 온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끝까지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본질을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한 심령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과 육일이 살이 쪄서 이웃사랑과 아버지 수평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효자식 받으소서. 우리야 뭐 부모 입장, 자식 새끼 입장선에서 보면 맨날 불효자식이지. 부모한테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효자다 하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겁니다. 다 재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모님 앞에 못해준 것뿐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렇고 참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참 본성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수주가 수평 얘기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게 수직이죠. 수직. 이게 수직이죠. 이게 수평이죠. 이름으로 이게 뭐가 됐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이것 하러 오신 거야. 이웃사랑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되 그걸 누구와 같이 하라? 이웃에게 그대로 하거라. 이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하는 것을, 이 수평관계 사람한테 대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대하듯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을지니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인정받기 위해서, 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웃한테는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수평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이 땅이 법 없어도 살아가. 이게 돼야지. 근데 요거를 안 가르치고 맨날 요거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으로 뭐가 만들어졌다고? 십자가가 만들어졌다고. 예수는 요걸 짊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이 이웃 사랑이라고. 이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거 타러 내려오셨다고. 수평. 오늘 불효자식 받으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 보다시피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의 재림장이다. 결단코 재림은 한다. 이 세상은 뒤집어진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여기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그만큼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로 통해서 가득 찼어. 이 인류가 제로. 그때에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세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누가? 노아가.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하여 노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노아의 가정, 의롭게 사는 그 가정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고 노아를 세워서 씨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노아의 씨를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찝었어요. 노아를 찝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악해가지고 안 따라갑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이 설계도를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설계도를 했는데 노아의 방주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저는 이게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방주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야 노아의 방주처럼 똑같이 지어라 그렇게 하시지 뭐 그냥 주님께서 제 머리로 그냥 쥐어짜고 머리로 통해서 심장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막 그러십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하라 그러면 쉬울 텐데 내가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제가 피조물이잖아요. 저도 재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뭘도 지혜도 이용한다. 네가 얼마나 깨어있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엘리 제사장에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점점점 무디워져 갑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왜 무디워졌어요? 당신의 새끼들이 제 가운데 임하여 있어도 그걸 찝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오야 내 새끼 이뻐 죽겠는가 오야 내 새끼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새끼들한테 죄를 찝어주지 못한 노아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안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그랬더니 즉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영이 열려야 돼요. 귀가 맑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 세밀한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단은 저한테 접근도 못하더라는 거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의 사이즈와 우리 제단의 크기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노아로 통해서 이 인류 죄로 물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정, 노아의 종족 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엊그저께 제가 노아의 방주를 또 봤어요. 그게 우연치 않게 본 거예요. 기도를 끝내고 12시가 넘어서 제가 TV를 틉니다. 왜?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제는 긴장했던 마음을 풀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TV를 틀면 채널을 돌리기 시작해요. 채널을 돌리는데 2번서부터 100몇십 번까지 제가 돌려요. 그러니 얼마나 돌리고 앉았겠어요. 왜? 그 뽁닥거리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때에 제가 오 목사님 그 음란 사건 곡을 여러 번 본 거잖아요. TV에 채널 틀다가 뭔 저런 게 나온대야. 여러분 그 채널을 틀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2번을 보게 됐는데 노아의 방주를 엊그저께도 노아의 방주를 본 거예요. 111번인가 나오더라고요. TV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슴에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발가인이라는 족속이죠.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육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족속이라는 거야. 두발가인이. 그 족속들로 있잖아. 세계가 그냥 물이 들어있더라고. 그 족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 그 족속들은 음란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짓밟고 임신매매를 하고 사람을 팔아서 주면은 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잘 쓰는 뭐랄까 도끼를 준다든지 막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갖다 줘. 그러면 그런 각양각색의 날카로운 기계를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주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 시대에 저걸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어느 지역에 아주 사막같이 그러니까 식물이 살지 못하는 그 어느 장소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 그 두발가인의 그 족속들이 노아를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있다고, 즉 그때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았나 봐.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노아를 방주를 못 지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이루도록 노아한테 회방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바이 가인의 그 족속들을 피해서 노아가 황무지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큰 불의 사자처럼 이 바위덩어리 같이 화석으로 굳어져 있던 그 인간이 화석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실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바위가 부두주주주죽 하면서 막 뚝뚝뚝뚝 떨어져지는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 7m 정도 되더라고, 사람의 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의 군사들이. 근데 그들이 첫 번째 노아가 들어오니까 노아한테 우리 지역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즉 하늘에서 군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그 불의 군사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 군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저 인간한테 하나님이 만나주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알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정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노아한테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있었던 군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 그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들을 잘 보필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가드로 지었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보디가드로 지었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잘 옆에서 보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잖아, 그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똑같이 보조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디가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화석처럼 굳어졌었대. 이해가 돼요 지금? 저주를 받아서. 내가 거기서 깨닫는 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만들어서 인간한테 주었는데, 이 인간이 영육간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주위의 환경이 널널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아담과 하와는 주인공이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주인공들을 잘 보필해서 이 인류를 죄가 들어오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 보조했던 그 불의 군사들, 시중 들었던 그 불의 군사들까지도 석고로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아를 만난 거야, 이 사람들이. 노아로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잠재움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나무에 씨도 주더만. 나무에 씨도 딱 던져줘,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꽃이 피고 금방 나무가 커지는데, 그걸로 통해서 막 숲을 이루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벼다가 이제 방주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도우라고 불의 군사들을 보낸 사람들을 속고로 변했다고 그랬잖아. 그들이 그 큰 나무들을, 키가 7m였잖아. 완전 로봇처럼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베가지고 그 방주를 만드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힘센, 아무튼 포크레인 역할을 하는 거야. 불의 군사들이. 그러면서 그게 3층 높이잖아, 노아의 방주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들을 막 옆에서 다 돕는 거야, 노아를. 근데 거기에서 두바이가 있는 그 족속들이 세상에 왕성했는데, 그 두바이가 있는 족속들이, 즉 노아가 방주를 못 지켰거든. 노아가 방주가 다 돼가면 다 돼갈수록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걸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완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는 데 있어서 이 불의 군사들이 다 막아. 그 방주의 둘레에 딱 서가지고 이 악당들을. 응?
근데 나중에 노아가 방주가 다 완성이 돼서 그 악당들을 물리쳐가면서 사명을 끝까지 악당들을 회방을 못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 불의 군사들이 바위처럼 몸이 됐는데 그 틈새로 안에서 불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철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람을 그 불의 군사들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도 죽더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하더라고. 근데 그들도 불의 군사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군사도 죽는데 그 죽으면서 하늘에서 이 영혼들을 부활을 시키더라고. 부활을 시키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불의 군사들이 그러고 올라가더라고. 죽더라고. 그 중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참 노아로 통해서 저들은 영원히 석고처럼 굳어져서 이 땅에 생명력의 그 자체도 없이 죽을 꽃도 못 피워야 할 예를 들자면 뭐 실체라면 그 실체가 하나님께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노아로 통해서 줬구나. 노아의 그 마음이 저렇게까지 위대했구나. 노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저렇게 위대하구나.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거야. 노아를 도와줬으므로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야. 그 자체의 그 삶을. 와, 나 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자 저기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홍수가 시작하는데 그 홍수에 그 아라랏산에 한 영혼이라도 살아보려고 거기를 파이산 거를 손발이 다 터지도록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막 밑에서부터 물이 차고 올라오니까. 새끼도 안 보이더라고. 오로지 자기 몸뚱이 하나 살라고 그 악해가지고 발버둥을 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라랏산까지 다 덮어버렸잖아. 배는 방주는 붕 뜨고. 근데 거기에 노아의 그 고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노아가 밖에서 그 부르짖는 그 찢어지는 고함 소리 있잖아요. 몸부림치는 살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고함 소리,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야, 방주 안에서. 방주는 노아의 가정 8명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는 노아서부터 온 식구들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노아한테만 만나주더라고요. 그러는 데 있어서 그 함, 야베, 셈 있잖아요. 그들이 징그럽게 썩을거려요, 새끼들이. 그 방주에 딱 들어간다는 걸 이 아이들도 알아요. 자식들도. 근데 그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나는 못 가겠노라고, 예를 들자면 나는 못 하겠다고. 나는 그러면 내 배우자도 없고 내 짝도 없는데 나는 그러면 평생 여자도 없이 늙어 죽냐고. 나는 씨를 어떻게 종족을 번성시키냐고. 나는 장가도 못 들어보고 죽냐고. 나는 못 들어가겠노라고 그렇게 발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짝을 지어줬어요.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짝을 지어주더라고. 그 전까지 노아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나 호레비로 늙어 죽을 수 없다고. 아버지는 죽으라고 노아에 방주 짓느라고 애를 쓰는데 가들은 여자들 찾는다고 맨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 뭔 소린가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거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너무너무 잘 아셔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릇돼서 와이프 준 거 아니야. 마누라 준 거 아니야. 노아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노아의 시중을 제대로 안 들더라고. 노아의 그 수고로운 일을 보고도, 그 고통스러운 일을 보고도 방관하고 같이 보조를 안 하더라고.
아까 불의 군사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데 도와줌으로 그들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 영혼들 딱딱 데려갔다고.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게 사라져야지 어디 이게 살겠냐고 마스크를 쓰고 활발스럽지도 못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 줄을 모르잖아요. 또 바이러스 변종이 또 나타나고 우리가 백신 맞아도 무용지물이 되고 또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분, 전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전도가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삼박자가 있어야 그 삼박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삼박자가 있는 곳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살아난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재단에서는 특히 삼박자가 있다고. 삼박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여건 속에다가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이 삼박자가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신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건데요? 이거 두려움증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에 삼박자가 있는 곳에 보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노아한테 예비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을 취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이요. 이것을 취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그렇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자처할 겁니까? 이 노아 때처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재림 때가 다가왔다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를 여러분들은 안 들리냐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내게 임한 건 사실이잖아. 이 성균이한테 임했잖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를 주고. 이 역사가 우리 재단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삼박자잖아. 삼박자. 그죠? 삼박자죠. 이것도 영혼이 잘되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삼박자가 맞는 거야. 뭐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데 그 영혼이 잘되는 사람들은 곧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싹 풀어진다. 포로된 자 자유 찾고 눈먼 자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 자유 찾고 이것이 곧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삼박자.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수많은 제가 장로교 쪽에서도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순복음 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영상을 고스란히 제가 다 조용기 목사님을 엘리야로 보여주더라고요. 엘리야, 초림을 예비한 엘리야. 근데 저를 엘리사로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영권을 제한테 딱 넘겨줬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단의 뿌리 작업이 되지 않는 그것들을 절로 통해서 뿌리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즉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을 사단의 뿌리 작업을 하는 걸로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사단의 뿌리 작업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 뒤에 있는 네모의 까만 상자를 손에를 딱
들어서 저한테 TV 밖으로 환상 가운데 딱 끄집어내줬어요. 너는 이거를 할 거라고. 자기는 이걸 못했대. 그래서 당신 뒤에 있는 거야. 까만 보자기로 싸진 그 상자가. 너는 이것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특유의 조용기 목사님의 웃음 있잖아. 입술 쑥 올라가고 조용기 목사님 웃으시는 모습.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당신의 능력에 갑자기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모르게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뒤에 있는 상자 까만 보자기로 싸진 그 상자를 당신이 딱 건네주면서 너는 이것까지 할 거야. 그래야 조용기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근데도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은사로 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그룹 준비를 시켜서 사단의 머리를 와장창창창 밟아버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거, 수평관계라는 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 인류의 지구를 7바퀴를 넘게 돌면서 수많은 영혼들한테 청첩장을 보냈다면 저는 그 청첩장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는 신부와 신랑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진짜인데, 이게 누가 말해도 이거 진짜인데 내 거짓말 뻥 안 치는데 이거.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고 여기 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렇게도 무시를 하고 들은 척도 안 한다. 노아의 때처럼 이 시기 징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 나는 2명인 줄 알아. 갈렙과 여호수아인 줄 알아. 우리의 재성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전번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12제자 중 나는 11명 속에 속하는 사람인 줄 알아. 가룟 유다가 아닌 줄 알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 2명이 또 내가 되고, 또 12제자 중에서는 또 가룟 유다가 아니라 또 내가 11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내 육신적으로 나를 높여서 의로운 쪽으로 착 갖다 붙이고 착 갖다 붙이는지. 우리의 재성은 그만큼 무서워요. 저서부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참 많이 보여줍니다. 거의 저녁마다 보거든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항상 두 분리의 목회를 해요. 제가 몸이 하나잖아. 근데 두 분리의 목회를 한다니까요. 교회가 2개라니까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린가 싶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 두 분리의 목회를 하는데 한 무리의 목회는 그 무엇이었냐면 때를 씻겨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해놓고 그 자란 자녀들한테 예를 들면 5살짜리도 있고 10살짜리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그래. 제가 때를 뺏겨서 씻겨서 자라게 해놓은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또 옛날에는 왜 형이 동생을 기르고 또 동생이 그 동생을 기르고 그러지 많이 했잖아. 그렇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자라 있는 그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이 즉 형제끼리 서로 돕는 거야. 그 무리가 한 무리가 있어. 그리고 또 한 무리의 교회는 꼭 어떤 무리냐면 징그럽게 때만 묻혀갖고 와. 씻겨놓고 똥 묻어갖고 씻겨놓으면 또 묻혀갖고 오고 또 더러운 게 묻혀갖고 있으면 또 씻겨놓고. 왜 더러운 게 왜 묻혀 있으면 사단이 그걸로 통해서 계속 그 자녀를 못 자라게 만들거든요. 사단이. 그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때려 묻혀. 하지 말라는 건 계속해. 하지 말라는 걸.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맨날 엄마 쩌쩜 줘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무리의 애기들은 수시로 씻기면서 수시로 업고 다녀야 되고 이쪽 무리는 어느 정도 컸다고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들을 수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떤 무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때를 수시로 묻혀드리는 그 영혼들도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그 영혼들도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을 노아 때처럼 만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심장을, 아버지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입장만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재성이.
우리 아버지 이제 그만 좀 외롭게 하셔. 우리 같은 쪼잔한 게 뭐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노? 어? 또 묻히고 또 묻히고 또 묻히고 때를 때 묻히고 똥을 또 묻히고. 근데도 주님은 강대상에서 또 기를 빼고 또 기를 빼서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면서 쓴소리 해가며 이끌고 이때는 나을란가? 다음 주는 나을란가? 한 달 후면 나을란가? 1년이면 나을란가? 근데 나는 맨날 그택이네 또. 여러분, 제가 육체가 피도 맑고 엄청나게 건강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지병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몸이 수시로 아픕니다. 그럼 지병이 없는데 아프다는 소리는 뭔 소린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미영이 사모가 그러더라고. 당 회장님 어떻게 해야 당 회장님 몸이 안 아프냐고. 제가 아픈 것은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갱년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육신에 힘을 얻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제도 먹고 그러잖아. 뭐 RTG 오메가도 먹고 뭐 예를 들자면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뭐 먹나 안 먹나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몸에 자꾸 보충을 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육신이 노쇠해지는 육체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기를 한도 끝도 없이 빼주는 거야. 날마다 주일마다 이 기를. 그래 기를 빼주고 나면 이 몸이 후들후들 그래서 이 육체도 우리가 몸이 상처가 나면 스스로 살려고 열을 내잖아 몸에서. 그지요? 육체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들 몸이 열이 나나 안 나나? 나잖아요. 고열에 시달리잖아요. 스스로 살려고. 그러니까 제 몸에 한두의 기를 자꾸 빼주니까 내 육체가 살려고 막 열을 일으키고 연약한 부분에서 그나마 육체의 기능 중에서 연약한 기능이 드러나는 거야. 빨리 몸을 추스리라고. 기를 더 빼지 말라고. 추스리라고. 근데도 여러분들한테 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빼주고 싶은 게 애미의 심장이야. 왜? 제가 여러분들을 내 목숨하고 안 바꿔.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돼야 주님도 나도 이 땅에서 눈물이 씻어질 거 아니에요. 뭘 바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의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걸어. 왜? 내 몸에 진액을 빼서 여러분들을 낳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새끼 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새끼를 만든 거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밟아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당장 죽고 물질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휘말려봐. 여러분들이 저를 여지껏 알다시피 내가 생명을 걸어버렸잖아.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정처럼 자꾸 때만 묻히지 말고 주님께서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분의 심장을 좀 헤아려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 기쁨 되어 드리게요. 그럽시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사단 다 빼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가슴에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과 제가 항시 80%가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저는 아기를 얻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여러분들 어쨌든 먹이고 재우고 성장을 시키는 데에 온전히 그냥 내 옷이 그냥 때가 있는 대로 덕지덕지 묻을 정도로. 옛날에 왜 불때에서 밥을 하면 왜 끓이면 주렁주렁 하잖아. 그치? 내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여보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고 이것 좀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당신 손길이 필요해. 여보 이 옆에 있어야 사람이 부려먹지. 그러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 어디 있냐고. 서방님 어디 있냐고.
이게 한무리의 사람이야. 그 때를 묻히는 사람 중에 대표로서 오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 목사님을 성도의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영적 상태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으니 빨리 끌어당겨라. 빨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 본질 안에 마음을 두거라. 이 사인을 계속 오 목사님으로 통해서 받아요. 오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에 그 하늘에서 불의 군사들이 도와서 부활하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재림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야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만 재림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력을 하게 되면 영도육도 부활해.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부활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장이 재림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구원장입니다. 25장 구원장. 즉 구원장에 보면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이 마태복음. 그럼 열처녀의 비유는 그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디 오실지라도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1.1핵을 다 이루시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즉 말씀이 더디 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더디 성취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창조주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이겁니다. 그리고 25장에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 나 하나로 즉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전이야. 본전. 장사를 하려면 본전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본전이라고 내 육체의 이 자체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본전 하나로 여러 사람이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내 육체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이 재림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는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은 것처럼 이웃사랑, 수평관계. 아까 수평과 수직 얘기했죠. 이게 수직, 수평. 이 글로 십자가 됐다고. 즉 수평관계. 나는 못 먹어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 나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더 귀하게 여기지는 자, 내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여 내 몸을 희생하는 자, 그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야. 그러면 첫 번째 25장이 구원장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이 돼야 돼. 즉 열처녀의 비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하나님과 나의 즉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최우선으로 두는 거. 그리고 달란트, 나 하나로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이웃이 살아나야 되는 거. 세 번째 즉 수평관계.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저 영혼 살아나면. 요게 세 번째. 근데 이 구원장에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도 삼박자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삼박자라고.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삼박자라고. 이 삼박자가 돼야지 이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구원을 못 보다.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곁들여져야 되는 거야. 이것도 삼박자라고. 이것이 돼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잘 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조갑순 장로님 생신이었어요.
근데 저는 조갑순 장로님, 다른 사람 생신은 기억을 못해도 저는 조갑순 장로님의 생신을 기억합니다. 진짜 제가 우리 오순복 장로님이 저의 신우님인데도 불구하고 저 오순복 장로님 생신 기억 못해요. 참 신기해요. 기억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머릿속에서. 하도 뽁닥거리는 게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일도 거의 모릅니다. 근데 조갑순 장로님의 생신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딱 처음 만날 때부터 입력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는데 장자 이틀 전에 잊어버린 거야. 기억을 못한 거야. 그때 뽁닥거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몸살을 좀 쉬게 알았거든요. 그러는데 자다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세상 노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하잖아. 그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요, 이 세상의 노래로 통해서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을 사인을 줍니다. 저한테 제가 잊어버리고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세상 노래로 통해서 주님께서 사인 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노래가 또 잘 모르겠네. 노래 제목이 일자상서야. 일자상서. 우리 강병우 장로는 기억하시네. 아버님 전에 어머님 전에 눈물로 일자상서 올리오나이다. 타양객지 직장살이 불효한 딸 자식을 주야 장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으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 만수무강 비옵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는 아버님 전에 어머님 전에 밤새운 마고자를 붙이옵니다. 마고자가 뭔지 알죠? 한복의 위에 덧조거리. 회갑에도 못 가배운 제 많은 딸 자식이에 이 딸 자식의 이 마음이 편하리니까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불러주신대요? 왜 주님께서 이걸 불러주시지? 뭐 회갑에도 못 가배운 제 많은 딸 자식이?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그럼 누구야? 근데 누구야? 하는 순간에 조장로님이 싹 스치는 거예요. 오늘 조장로님 생신이라? 맞다. 요 근처지. 엊그저께만 해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날짜인가? 일어나서 달력을 딱 봤어. 아니네가 다르나 조장로님의 생신이더라고. 제가 많은 건 아니래도 장로님 잠깐 들려. 그래서 이거 갖고 만난 거 사 먹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셔서 나한테 불러주더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은 다 알아. 조장로님께서 나 같은 걸로 통해서 재림을 예비하시려고 최장로님 저한테 붙여가지고 개척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됐다. 우리 재단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아마 조장로님이 없었으면 우리 재단이 이렇게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최장로님은 누구를 편의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신 것은 그래도 너한테는 영적 새끼지만 네가 부모처럼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협력하는 선을 이루는 거야. 너한테 붙인 영적인 새끼지만 네는 그 수고와 애씀을 부모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하여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말 좀 합니다. 제발 좀 제가 여러분들의 뽁닥거리는 그 삶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면서 생일 못 챙겨요.
저의 생을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민망스러워 죽겠어. 주님 앞에도,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챙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저를 챙기는지 정말로 미안하고 황송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 중에 저한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뭘 깨닫게 했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저를 통해서 조장원님 먼저 챙기게 했잖아. 그죠? 저를 통해서 조장원님 먼저 챙기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2월 달인데 영적 새끼를 통해서 제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야. 결단코 하나님은요, 심는 만큼 거두겠다는 거야. 제가 부모님처럼 조장원님을 섬기고 또 영적 새끼들은 저를 섬기고. 야, 그랬구나. 그저 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영적 새끼들한테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저한테 보여줬구나.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37절 말씀하십니다. 38절 육적인 일한다고 진짜로 노아가 그토록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즉 노아의 식구들 8사람만 방주에 들어가고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 아라랏산에 기어오르는 그 영혼들이 울부짖은 그 고통스러운 아우성을 치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아우성 소리에 노아가 키를 맞고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방주 속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그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처럼 그 환난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기 찢기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부으시고 당신의 백성들한테 침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심장을 뭘로 이유로 해드릴 건데요? 자식 새끼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의 기쁨일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식 새끼들이 보혈까지 흘려주고 당신의 새끼들한테 침뱉음까지 당했는데 그 새끼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죽어요. 2번, 3번 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모야 우리의. 그분의 그 고통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 다가오죠? 사순절이잖아요. 어쩔 것이냐고. 4월 17일이 부활이더만. 그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시게요.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나? 사순절 다가오죠? 중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목자, 하나님, 그지요? 예수님. 그 목자가 지혜자의 말씀처럼 찌르는 채찍 같대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그 말씀이 채찍 같대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대요. 이게 누구요? 사람 입에서 나온대야? 한 목자한테서 나온대야? 한 목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교가 곧 이거라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고,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래. 육신의 비웃장 치켜 세우고 궁둥이나 토닥거려주고 잘한다 이게 한 스승, 즉 한 목자,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말이 절대로 아니래.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지껏 목자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의 목자 소리를 들었다니까. 육신의 비웃장이 아니라 영혼이 소생되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널널해지잖아. 전도서 12장 12절을 내 아들아 또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육신적인 지식적인 책 세상에다가 두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 징계,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한 목자 입에서 나오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히 여겨라. 거기서 너는 결단코 살을 것이다.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지식을.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면서 전번주에 읽어드렸던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은 다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저께 제가 오거리를 볼일 보러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거리에서 오전도사님이 전도를 한다고, 응? 이 편말을 들고 차가 신호대기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몸을 또 신호대기 하다가 저렇게 했다가 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환이 저기 있네 그래요. 어? 그 방귀 거기 있어. 가슴이 찡하더라고. 야, 용기가 가상하다. 나 같으면 저래 못할 텐데. 참 용기가 대단하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한 세 사람만 더 그러고 섰으면 신호대기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섰기가 얼마나 더 마음이 좀 따뜻해지겠습니까? 혼자 그러고 섰는데 가슴이 제 아들에서가 아니라 육신적인 아들에서가 아니라 가슴이 짠한 게 있더라고요. 그만 집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랬어. 차문 열고. 왜? 비는 부실부실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속으로 야 저래 가지고 관계 전도가 아닌 저런 상태에서 전도가 되겠나. 근데 내 가슴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 세상 사람들 썩어가는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썩어가는 저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저 영혼들은 한결같이 살아나기를 원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도 노아의 방주 때처럼 기회를 줘야 안 되겠나. 그게 노아의 방주 때처럼 기회를 주는 거래.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격이 주어진대. 기회도 안 주고 심판하지를 못한대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또 그 중에서는 그걸 바라보고 야 양문교회 참 열정이 대단하다. 그 자체만 해도 뜨거운 열정을 깨닫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양문교회 참 열정이 대단하다. 영혼구원에.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매주 첫째 주에 우리가 모이죠. 대부분 매주 첫째 주에 모이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통했던 그 사람들을 첫째 주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총동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는 내가 전도할 대상들 늘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 첫째 주에 거의 다 데리고 나오시고 또 6개월에 한 번은 총동원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친척들까지도 웬만하면 총동원시키는 그 역사가 6개월에 한 번이에요. 이걸 이루어서 우리 재단이 어떤 재단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는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도 물론 6개월에 한 번이겠지만 6개월에 한 번 총동원하겠지만 내 가족 식구들을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여기 재단 안에 하루에 나온다고 해서 안 죽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걸 해서 여러분들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알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더라.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즉 불효 자식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효 자식입니다. 불효 자식이라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로 가라 자로 가라 자로 가라 우로 가라 하지만 우리는 아니 들은 것처럼 육신의 문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문제에 마음을 뺏기고 육신의 문제에 치우치고 즉 물질의 문제에 치우치고 노후 대책에 치우치고 육신의 새끼의 일에 치우치고 내 육신이 안 아프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 치우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규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한테 진정 하나님은 곧 이렇게 믿는 거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만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분류의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나, 또 아니면 나는 맨날 애기로만 머물러 있나. 그렇게 그 애기로 머물러 있으면 그 애기가 자라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통한다는 거 깨닫고, 그리고 아까 전도가 아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삼박자가 뭐였어요? 열천이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에 의미까지 다 부여해 줬습니다. 그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창합니다. 예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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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종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더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못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심장을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께서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받고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심장을, 주님의 일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보여주고 만져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손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그토록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토록 애통하는데 거기에 본질을 두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허락해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